자연 실생을 해버리는 것이죠. 주여, 이런 적 없었는데 목회 30여 년 이런 적 없었는데 저도 흥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찰력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과거지사를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젊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이 대면에서 자기의 과거지사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여기서 이제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남성 편력의 이런 그 과거지사를 인정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여기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은 없지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고백 속에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동네 뭇 사람들부터 다 외면당하고 다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죠. 자, 18절.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이 옳다.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고백, 그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이 여인이 예수께서 이제 선지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질문합니다. 가장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에 종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곧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니까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곧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라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예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네?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을 선언하는 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신명기 12장 그 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맞는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후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또 잡혀가고 이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것만 믿는데 그걸 믿는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데 바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 것이 모세 오경에 옮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을 부분적으로 왜곡시켜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예수께서 그 다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이런 의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엄청난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너희가 예배드린다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산에서도 말라. 왜 성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배를 어느 산에서 어느 곳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지금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쫓던 삶은 시절은 예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2장 21절인가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배할 때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림자 시대, 예표 시대가 아니라 실제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림자 시대에 예배드리던 모든 이런 방식은 또 반도는 다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 시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바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구약 전체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적인 것 중에서도 또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편의적으로 적용시킨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모리아산에 건축하도록 세우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성경은 오히려 저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하시는 것이죠. 본래 여기서 아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당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전의 실체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성전 예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아는 것은 성경대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계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더 많고 더 깊다라는 이런 상대적 계시성에 입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결론이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이 우리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상이라는 그 주제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그 짐승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상의 근거에서 구원론적인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신령과 진리라는, 진정의 원어적인 의미는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네요. 아버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이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로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런 때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이상이냐 저상이냐 이 시시비를 지금 가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주님 자신의 이 구속사역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라.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산 저산을 찾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하자.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상의 근거에서 전인적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감정을 부풀려서 거룩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의 의미는 전인적인 믿음의 발로로, 진리는 바로 구속사상에 일각해서 구원론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구원론적인 예배나 다른 거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면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